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선정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의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잘 깨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음성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그 음성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 실제로 삶에서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 은총이 있도록 이 시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함께 모으는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하여 그것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긴 사랑과 위로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훈련을 통해서 조금 성장하기 시작했고 또 지도자들이 생겨서 조직도 잘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젠 그냥 잘 가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멈췄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말하지요.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 않나라고 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그의 음성을 구하고 머물러 있었고, 근데 그때 들은 주의 음성은 놀랍게도 큰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을 떠나보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지요. 그들은 그 음성을 식별했고, 식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음성이 성령께로부터 온 음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신들에게 익숙한 그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게 됐던 거지요. 안디옥 지역, 안디옥의 하나의 로컬 처치, 지역 교회였던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아시아 지역 전역과 아시아 전역과 나아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심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도 신약 성경은 몇 권? 27권입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중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13권, 총 14권의 책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으로 인하여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쓰여졌고, 바울서신은 그 자신들이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 동역자들에게 보낸 편지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도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더 견고하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도 더 자기다움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들었고 식별했고 순종했기에 경험할 수 있었던, 자신들이 그동안 당연하다고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거기 너머의 세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시도를 합니까? 4절입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김숙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고 계신 곳이 이 안디옥입니다. 이 다소가 있죠. 이 다소가 바로 그 바울의 고향이죠. 여기에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여기로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갔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그 첫 번째 도시 살라미에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바보라고 하는 곳, 그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던 곳,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 얘기까지가 나오고, 이제 다음서부터 여기서 다시 배 타고 여기 소아시아 지역 이 버가에 도착해서 버가에서 안디옥,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더베로 갑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냥 끝냈다면 여기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쪽 육지를 통해서 오면 훨씬 더 쉽게 올 수 있었을 텐데, 상대적으로 이들은 여기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신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고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 공동체가 잘 견고하게 서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격려하고 잘 돕기 위해서 그 자리를 다시 돌아서 여기 아탈리아로 와가지고 여기서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보통 C자형 전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지도상에 이렇게 C자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의 기간이 약 2년 정도가 됩니다. AD 47년경에 시작해가지고 AD 49년까지.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거든요. 이제 좀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어떤 협의하는 내용이 15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첫 공의회가 AD 49년에 열리는데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의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되죠. 그러니까 저 과정을 2년에 걸쳐 가지고 쭉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앞에 4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저자는 의도적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뜻이겠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령은 보내고 잘 갔다 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이제 동행하신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동행 가운데 그 일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성령의 동행을 지금 같이 하고 있으니 모든 일은 술술 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술술 풀리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느냐, 동행하시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도 일은 잘 안 될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일도 잘 풀릴 수도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근데 싫었던 거예요. 이제 아니 거기 가서 왜 회개를 전하나,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서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마침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가 있었고 그는 거기에 타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잘 풀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상황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 갈등과 혼란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평화의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디딜까를 생각하며, 그게 동행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 구브로였다라고 말합니다. 구브로가 어디냐 하면 그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 그를 바나바라고 제자들은 불렀다, 사도들은 불렀다라고 말하잖아요. 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그 안에 있냐 하면,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전도 여행 팀의 리더십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바나바가 일단 우리 이쪽 구브로를 통해서 가자라고 제안했고, 사람들은 오케이라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거든요. 헤어지게 되면서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이 구브로 쪽으로 가고, 그때 바울은 아까 봤던 그 다소 쪽, 그 위쪽으로 돌아서 자기네들이 그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했던 지역을 돌아보러 가다가 저쪽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바나바는 나오지 않고 더 이상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차 전도 여행은 뭐 이제 뒤에 가면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또 합니다. 바나바보다. 그렇지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의 함께한 동역이고, 2차 전도 여행부터 이제 바울이 전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행한 전도 여행이라 말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5절입니다. 이제 살람이 아까 그 첫 번째 도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했다. 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저 마가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간 집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거기 다락방에 가서 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마가는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그 12장에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왜 저랬죠? 저 이제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선지자가 말했고, 안디옥 교회가 그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잖아요. 그렇게 가가지고 부조금을 전하고 나서 돌아올 때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를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나중에 다시 그래서 자기 조카니까 좀 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기회를 주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벌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요한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거기서 말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은 들으면서 아, 그렇지, 맞지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던,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구약성경, 그 구약성경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이 전도팀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단순히 그 구약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 속에 무엇이 녹아든? 예수가 녹아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쩌면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 이 전도팀이 자기네들이 볼 때 뭔가 이 말씀을 틀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거기 예수가 들어간 이야기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이들은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들어가지 않은 구약은 결정적으로 생명이 빠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생명을 향하여 가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과정의 말씀이지, 그 말씀 구약 성경 자체에 영원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숨어져 있죠. 그러나 그 영혼을 향해 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로 해석돼야지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던 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고, 뭐 슬픈 이야기지만 어쩌면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우리가 보통 복 얘기할 때
구약 성경 갖다 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드리면 복 받아서 뭐 되고 잘 풀리고 하는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구만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예수가 담긴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살라미에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살라미가 좀 첫 번째 전도 사역지거든요. 가서 처음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쭉 뒤에 가면서 보면 알겠지만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고 막 이랬다라는 얘기가 다 소개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사역지에서 이들이 전도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다시 말하면 전도의 열매가 적어도 그 순간에는 별로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됐지요. 그리고 6절입니다. 이제 그 살라미에서 뭐 그렇게 전하고 뭐 잘 안 됐지만 그래서 약간 실망할 수도 있고 조금 위축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또 그것도 그냥 한 번에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으니 그렇게 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유대인이었고 거짓 선지자였는데 마술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술사 이러면 좀 뭔가 약간 좀 희극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좀 마술을 부리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아부를 하고 이런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 마술사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 마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저 단어가 또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쪽 지역 동방에서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 박사가 바로 저 마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현인이란 뜻이에요. 또는 점성술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거기다 유대인이었고 선지자였지만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하고 그냥 선지자하고 그냥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를 말하는 거겠죠. 거짓 선지자와 그냥 선지자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이 있고 누가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더 대부분 임팩트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짜릿짜릿한 게 그들 안엔 들어있거든요.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은 다 핍박을 당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권력을 잡았고 권력자들과 가까웠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치 진짜 생명보다 생명 같아 보이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과 닿아 있는 그 본질의 것이 이 땅 질서에서는 그다지 영향력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거짓 선지자 유대인 마술사가 학자가 지혜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저 말은 무슨 소리예요? 로마 총독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권력자잖아요. 그는 지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혜 있는 권력자 그 총독의 책사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와 상의하고 그의 조언을 듣고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예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면서 지혜자였던 현인이었던 그는 이 총독과 아주 서로 최적의 코드가 맞는 관계인 거죠. 왜 그래요? 그냥 선지자는 이 총독의 책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영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왜? 이 총독의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총독이라 그랬는데 그의 지혜는 이 땅의 지혜잖아요. 영혼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서만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 선지자랑 통하겠어요? 거짓 선지자랑 통하겠어요? 거짓 선지자랑 잘 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 또는 뭐 우리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어떤 권력, 어떤 정권의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을 때 조창기도 해니 뭐니 이런 걸 하면서 우리 교회는 뭐 이 권력을 인정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힘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간다라고 했을 때 소위 힘 있는 목사들, 뭐 정치 목사들이 거기 가서 뭐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사실 많은 민중들은 더 힘들고 아픈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그들은 이 땅의 권력 잡은 자, 이 땅의 지혜 있는 자들과 잘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저 총독의 인생 전체에서 일종의 카이로스인 거죠. 그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 하나님의 때, 고넬료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죠. 고넬료는 이방 장교였지만, 로마 장교였지만 그런 어떤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 어떤 것들을 했고 결국 베드로를 만나게 되잖아요. 삭개오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죠. 뭐 나름대로 그때로 보면 잘 나가는 자였었는데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고 결국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그를 봐야 되겠다고 예수를 만나죠. 부자 관원에게도 그런 카이로스가 있었죠. 뭔가 자기는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뭔가 이게 불안하고 그럴 때 이게 뭐지요? 라고 물었던,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순간에 반응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카이로스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조금만 나 자신을 살펴보면 왜 뭔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불편하지? 왜 불안하지?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있는데 내가 놓치고 지금 살아가는 것 같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 잠잠히 머물러 주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 순간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은 그런 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도 정확히 뭔지 몰랐겠지만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도 그런 시간을 가진 거잖아요. 잘 풀리고 있는데 뭔가 이게 뭐지 하는 것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 금식하면서 말씀하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들었고, 결국 그런 자들만 가야 할 땅, 익숙한 세상 그 너머의 어떤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듣고자 했을 때 이제 바예수에겐 이게 얼마나 위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할 때 진짜가 가짜를 더 잘 알아보겠습니까? 가짜가 진짜를 더 잘 알아보겠습니까? 대부분은 가짜가 진짜를 더 잘 알아봅니다. 진짜가 완전 진짜면, 예수님 같은 진짜면 가짜들 보는 순간 딱 알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진짜라기보단 진짜를 향해 가는 과정에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일수록 조금 더 너그러워요. 그래도 뭐가 있겠지, 이러기 쉽거든요. 근데 가짜는, 자기가 가짜인 것을 자각하는 자들은 이 진짜인 걸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예수가 볼 때 이 바나바와 사울은 진짜의 냄새를 풍기고 있거든. 근데 이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그들을 만나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8절은 그 엘루마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그의 말을 잘 듣지 않도록, 들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도록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동안 그 사람과 쌓인 관계가 있으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금 막아섰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짜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가짜인 걸 모르는 가짜가 있고, 자기가 가짜인 걸 알면서도 자기의 어떤 여러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그걸 티 안 내고 살아가는 자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랬다는 거죠. 바울도 가짜였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땠어? 자기가 가짜인 거 몰랐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뛰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영화, 이 땅에서의 영화를 위해서 이 생활을 하고 있다가 들키면 안 되잖아요. 실체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막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여기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이름을 다 썼던 거죠.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 선교를 하면서 이제 누가가 또 서로 뭐 부를 때도 아마 그렇게 부르기로 했는지 이제는 이방 선교를 하니까 히브리 쪽 이름이 아니라 이쪽 로마 쪽 일반적인 보통 그때 이제 이방 선교회 할 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자 해서 이제부터는 바울로 나오죠.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다 그래요. 그 바예수 가짜 선지자.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이 전도팀의 리더십은 바나바에게 있는데 지금 바울이 하고 있거든. 왜 그러겠어요? 바울이 가짜 교사였잖아요. 가짜 선지자였잖아요. 자기도 알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자기는 자각하지 못한 채로 그랬지만 그러니 가짜를 보면 가짜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그가 보이는 거예요. 더구나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처럼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주목한다고 할 때 저 주목했다는 건 뭐야? 더 깊은 것을 그 바예수의 진짜 모습, 실체를 봤다. 예수님처럼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 가짜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10절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요 이제 그것을 멈추지 않겠느냐라고 꾸짖는 것이죠. 저 모습이 뭐야? 자기는 항상 그걸 생각하고 내가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는 항상 그 마음속에 그 부담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일생 뭐라 그랬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 말은 나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했고 마귀의 자식처럼 살았고 의의 원수였고 예수의 주님의 그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로 내가 살아왔었다 이런 고백을 하던 자였거든. 근데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그러니 11절은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했을 때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보지 못하게 됐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도 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그 뭐 나름대로 지혜자 그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까? 실체가 드러났습니까? 망한 것입니까? 아니죠. 바예수에게도 이 순간은 또 뭐야? 카이로스인 것이죠. 이제 또 자기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시점.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고 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때 당황했지만 놀랐지만 그렇지만 살폈고 그는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바울에겐 카이로스고 지금 이 순간은 바예수에게 또 하나의 그의 인생의 카이로스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카이로스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왜 어렵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실 뭐 바울도 그랬고 뭐 삭개오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런 순간 그때 합당한 선택을 하게 됐을 때보다 그 전에 살아왔던 삶이 이 땅의 시각으로 볼 때는 훨씬 승승장구하던 삶이었었거든. 지금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기 전 정말 이 바나바와 사울 같은 원수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사람의 삶은 권력이 있었고 가장 큰 권력자와 가까운 사이였었고 모든 걸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깨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선택해야 될 시점에 선 것이죠.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그는 승승장구했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여러 좀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문제는 뭐야? 헛수고 인생이라는 거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이랬는데 마지막 자리에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카이로스는 어쩌면 이런 식으로 정말 아주 극적으로 오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끔씩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카이로스를 그냥 놓치고 한 번, 두 번 놓칠수록 놓치는데 익숙해지고 이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이건 괜찮은데 라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다 보면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자리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애썼는데 헛수고했던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랬을 때 12절입니다.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어요. 그리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념, 그의 믿음, 이걸 바꾸는 게 쉽습니까? 아유, 엄청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같은 예수라고 하는 큰 울타리에서도 어떤 각자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건 누구 또 친구건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주저하게 되고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게 도저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주저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그들이 호기심을 갖고 알아보려고 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 하겠지. 우리가 왜 안 하겠어? 근데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이 총독도, 여러분, 총독은 또 총독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동안 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들었던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사실 있겠어요. 이렇게 한마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꾸자 이러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다고?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이건 정말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 복음에 관심을 갖게, 일단 넘어오는 건 둘째치고 우선 관심이라도 갖게 하려면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기적을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줄 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결국 뭐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선택들, 우리가 갖게 된 어떤 가치관들을 그들이 꾸준히 보다가, 야, 내가 너랑 참 오래 사귀어 왔는데 넌 어떻게 꾸준히 이래? 라는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을 알게 됐다는, 이전과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그런 어떤 것들을 그들이 봐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건 여러분, 첫 번째 사역지인 살라미에서 사실 별 열매가, 눈에 보이는 열매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쭉 나름 조금 위축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겼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쩌면 이건 진짜 만만치 않겠는 걸 그럴 수도 있어요. 로마 총독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지. 더군다나 아주 확실한 누군가하고 막아서고 있고. 근데 여러분, 이들의 전도 여행의 첫 열매가 로마 총독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총독이 그 가르침을 보고 놀랐다고 했지만, 사실 전도팀들도 지금 전도 여행을 시작해가지고 초기 단계잖아요. 그 벌어진 일들 보면서 이들도 놀랐겠지. 전도팀도 기뻤겠지. 총독은 그 가르침을 듣고 이런 게 있다고, 나타나는 현장을 보고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라고 놀랐다면, 이들은 주의 능력을 확인하면서 놀라고,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쁘고 그랬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이들의 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인 것이죠. 그 놀라움과 그 기쁨으로 이 여행은 계속하는 거예요. 열매가 계속 나타나고 가서 할 때마다 무슨 일이 막 벌어져서가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지고 동행하시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군. 예수만 믿으면, 예수와 동행하면 모든 게 잘 되는군 해서 그 여행을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정말 능력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때론 고난 가운데, 때론 어떤 열매 가운데 그걸 확인하면서 계속 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길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라고 그럴진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이, 이들이 지금 전도 여행하는 그 길 만큼은 안 될지 모르지만 다 만만치 않잖아요. 그 길을 잘,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잘 풀리는 증거로 갑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위로하시고 내 손을 붙들고 잠시 쉬라 하시는구나, 이제 일어서라 하시는구나, 다시 걸어가자 하시는구나를 경험하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저 멀리까지 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저녁 때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면 이 앞에 한 30-40m 보이는 거 보고 가면서 또 그 다음 보이는 대로 가고 하는 것처럼, 내 목적지가 헤드라이트 켠다고 저기 뭐 10km 넘은 데가 다 보여서 가는 게 아닌 것처럼, 그 헤드라이트를,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로 그런 것으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가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실망, 그런 것들로부터 올 수 있는 자기 연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우리는 계속 갈 수 있어요. 벌어지는 상황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야 이 길을 갈 수 있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의 그 여행길을 갈 때에 이런 원칙을, 이들의 이 태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 순간순간, 여러분 이제 뭐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 보시면 이제 순간순간 마음은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던 그 길을 이제 우리가 계속 따라가게 될 텐데, 주님 나의 인생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좋은 일만 있을 때 주님이 동행한다고 믿지 않는,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분, 내가 내딛는 한 걸음이 영혼과 닿아 있는 그 걸음을 선택하고자 애쓸 때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고 잠시 그 앞에 머무릅시다. 하나님, 이들이 떠난 이 여행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떠난 여행길이 그렇다고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고 갔던 게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의 동행을 경험한다고 해서, 성령과 동행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잘 풀렸던 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순간순간 깨어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 시각으로, 그 방식으로 살아내어 결국 그 여정을 다 걸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께 의탁하고 걸어가더라도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당연히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있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우리의 이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러나 때로 우리의 뜻대로 안 풀리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 주의 위로와 주의 동행하심을 놓치지 않으면 우린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다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냥 한 걸음 또 잘 내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힘들어 지칠 땐 잠시 앉아 쉬더라도
주님과 교제함으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그 주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가자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용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언가 소중한 것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가는 길 위로 함께 가자 불러드릴 수 있는 삶을 여기는 우리 모두들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